메시아에 관한 결론을 지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강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임을 PPT 띄워주세요. 필요한 인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단의 문제이며 죄의 문제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 아까 이제 쭉 살펴봤지만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을 좀 보시면 이제 창세기 3장 이전에는 3장 전반부에는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쭉 언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절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의미를 좀 보시면,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메시아를 좀 보시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하나님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전체로 보시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의 어떤 이름을 쓰시기를 메시아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의미, 그 단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냐면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성물들, 이제 이렇게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직분으로는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구별했다는 거죠. 그것도 성스럽게 구별했다, 성별했다, 이런 뜻이 가장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인데요. 그럼 구약 성경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은 거의 세 직분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 구약 성경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이 선지서지 않습니까? 주로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죠. 주로 어떤 직분이 등장하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중간이 이제 역사서 아닙니까? 역사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그냥 역사를 다루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었다, 여호와 앞에 선하지 못한 악한 왕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주님 눈에 그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실 때 누굴 보냐? 그 왕을 포커스로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역사서에 있는 부분이고요. 모세오경 앞부분의 모세오경을 보면 이제 제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레위기부터 아니면 출애굽기부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아론이라고 하는 그 국가 전체의 제사장이고요. 국가 전체의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도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족장들이 제사 지내는 흔적이 나와져 있고, 무엇보다도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각 가정마다 양을 잡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누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냐면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어떻게 보면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제사장, 왕, 선지자 얘기가 가득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심어두셨던 거죠.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심어두셨습니다. 왜 이 세 가지 직분을 심어두시면서 메시아라고 하셨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건져내시려고 오셨잖아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 한 인생에게도 있는 문제가 수만 가지지만 70억 인구의 문제를 논하자고 하면 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슬러 가보면 항상 끝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왔다.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다. 그리고 사단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사단을 이길 참 왕으로, 죄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로 온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한 단어 안에 그분의 모든 사역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말로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단어인데 이 메시아를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는 300여 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300가지, 어떤 분들은 350가지, 어떤 분들은 1000몇백 가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정도의 메시아 예언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시려고 하면 이 예언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성취하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들이 많지만 그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딱 집중한 것이 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시듯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시복음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네 머리,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이길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즉 그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역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반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모든 예언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모든 예언을 함축하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좀 설명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 아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아는 얘기가 맞는데요. 좀 차이가 많아요. 전화를 좀 해주세요. 이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고 있는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십자가상의 얘기인데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여호와 유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걸 다 인정합니다. 그래 놓고 뭘 인정하지 않느냐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 유일 사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낸 메시아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그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셔야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셔야지 우리를 사단에서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것만 하실 수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놀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딱지치기 하자. 뭐 이렇게 뭐 카드놀이 하자. 뭐 이런 얘기. 요즘에는 왜 설탕 녹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 그 영화 해가지고 난리 난 거. 그거 하자. 난리도 아니고. 우리 막내한테 저는 그 정도, 뭐 치킨 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 막내가 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전 세계로 나가고 우리 애가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 애는 자기 문제만 해결해 주는 정도로 아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계속 특별히 그 전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냐.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7강, 8강 될 때 좀 깊이 있게 우리 신앙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요 차이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보고 예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뭔가 깊은 감동이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도 몰라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다 보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응답받고 요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은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의 얘기입니다. 남편 5이 있었고 6번째 알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그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 여인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실 것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니 물론 그 메시아의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사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했죠. 물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웬만큼 알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메시아 의미를 정확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